6월하고도 2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무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 더더욱 조심하시고 우리가 1년 중에 가장 많은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고 있는 학예 수양회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름 남짓한 시간이 남았는데 우리 또 청주 남북교회는 1차가 해당되는 차수인데요. 우리가 해당되는 1차뿐만이 아니라 7번에 걸쳐서 그 전국 대전도 집회라 일컬을 수 있는 학예 수양회가 예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시는 분 다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생길 수 있어서 우리처럼 이 땅에 눈물 났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소망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려 봅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들이 무엇이라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친히 내려와 주시고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귀하신 피로 저희들의 허다한 죄, 머리털옥보다 많은 죄를 영원히 대속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확실히 믿으며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가진 게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배척하지 아니하고 화답하여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어그러진 거, 원망과 불평 생길 수밖에 없는 거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희들이 남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이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해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이끌고 전도하는데 나머지 삶이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주 남북교회 주의 자녀들, 저희들은 그 처해져 있는 형편을 알아도 도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사오니 주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의 자녀 모든 형편 헤아려 주시고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병중에 계신 분 하루빨리 그 병을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여러 가지 공고한 사정 때문에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음에는 말씀 앞에 나와 힘을 얻고 형제 자매님들의 교제로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온 삶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사오니 저희들의 삶이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항상 은혜만 허락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을 넘겨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실제 오셨습니다. 이제 30세가 되어서 침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라 한 목적이 인생의 부귀영화를 누리라 따라오라 그러신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얼굴 다른 것처럼 다 다를 순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은 무엇이 돼야 될까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삶, 그것이 되어야 된다고 마땅하다, 합당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뒤를 좇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영위해야 되는 육신의 것들이 있죠. 아내 된 자는 아내로서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해야 되고, 가장의 역할을 하는 분들은 경제활동을, 세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서 그걸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을 찾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죠. 모든 모양이 있을 수 있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까? 내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 이 베드로가, 이 요한이, 야고보가 물고기 잡고 그물 깁는 자여서만 우리가 꼭 어부에 비유해서 들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모양으로 살아가는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모든 일을 할 때 중요한 세 가지가 우리가 오늘 교훈 받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걸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주님의 제자라 일컬음을 받아서 복된 게 아니라 영원한 상급으로 각기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가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곧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사람을 낚는 어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으니까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주어진 시간 동안 세 가지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야기를 들을 때 버린 것이 있습니다. 20절에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제자가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여러분이 직업이 있다면 직업을 버리고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오늘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실 때 순종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버리고 싶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저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직업을 버리고 교회만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모양을 버리고 교회당 안에만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직업을 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일뿐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모든 7일의 모든 날을 교회당에 구원받은 자만 모여 앉아있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버리고 싶지 않은 게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형제 자매님들하고 부딪히지만 이해하세요. 제가 원래 말투가 이렇습니다. 원래 말투가 그럴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면 그 원래라고 생각했던 제가 나쁜 마음으로 그랬건 아니라고 하는 어느 누가 나쁜 마음으로 형제 자매 상처 주겠어요.
제가 말하다 보니까 말본새가 예쁘지 않네요. 말하다 보니까 제 말투가 이러네요. 이해할 수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으면 고치는 게 있어야죠. 왜요? 작은 소자라도 실족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제가 원래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원래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했다고 천국을 가고 우리가 뭘 잘했다고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어쩔 때에는 더 악할 때도 있었고 어쩔 때에는 더 못난 마음 가질 때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원래 저는 말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변호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저 형제님이 상처받았다면 내가 말투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 내가 원래 말투가 그랬다고만 자꾸 변명할 게 아니라 내가 유순한 말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중요한 거죠.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전 원래 그래요. 전 원래 말투가 그래요. 저는 원래 성격이 그래요. 어떤 분들은 제가 뒤끝은 없습니다. 자기만 뒤끝이 없어, 자기만. 듣는 사람은 마음에 대못이 바뀌었는데 자기는 뒤끝이 없대. 자기는 먹은 마음으로 한 게 아니래. 그냥 그날 좀 흥분해서 말한 거지 먹은 마음으로 막 고의적으로 그 사람 상처 주려고 한 말은 아니래.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듣는 분은 칼에 베인 상처보다 훨씬 오랫도록 아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모습으로 교훈을 받아보자 그랬습니다. 버려둔 게 있는 겁니다. 생업을 버리자는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거, 내가 원래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 그거를 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부름에 화답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따라가게 되지 않습니다. 왜요? 버리는 마음을 주저주저 하잖아요. 그러면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20절에 저희가 나중에 그물을 버려뒀다 그랬습니까? 곧 버렸다 그랬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었다 그랬습니다. 22절에도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이 물고기 잡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배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거의 전 재산입니다. 그리고 부친을 버려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 관계를 다 끊어내야 되나? 부모와 집과 가족과 전토와 형제자매를 다 끊어야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나? 우리가 가족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자기 가족, 자기 친족을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가족,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를 악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냐?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보다 이 땅에 있는 거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거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배와 부친을 버려두었다는 건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거의 전적인 거였을 겁니다. 가족 관계도 전적인 거고, 왜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어디로 떠나라 그랬죠? 알고 있는 대로 가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간 겁니다. 어디를요? 원래 살아왔던 본토를요.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려면 집을 다 나가거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중요한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마음. 우리가 버려두는 것이 없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게 되는 데가 반드시 옵니다. 어떠한 갈등이 올라올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될까? 하면 안 될까? 내가 가야 될까? 가면 안 될까? 갈등이 올라올 때. 수양회가 있을 때, 성경 강연회가 있을 때, 봉사가 있을 때, 주일날 교회 가야 될 날이 되었을 때, 우리가 율법같이 내 육신을 억어할 수는 없지만 우리 다 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올라올 때, 오늘 비도 오는데 좀 쉬면 안 되나?
지난주에 너무 힘든 한 주간이었는데 오늘만 쉬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나가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은 누구나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 오늘 왜 앉아 있죠? 우리는 육신 없습니까? 우리는 갈등 없습니까? 그러나 내가 지난 한 주간이 힘들었던 건 하나님의 위로를 늘 넘치고 있는데 맛보지 못해서 그랬을 수 있지. 내가 오늘 주일날 나가서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시나? 목사가 입을 열어서 목사가 날 위로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나에게 은혜가 될 겁니다. 오늘 말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오늘 내가 교회를 나가는 것조차 망설일 정도로 너무나 힘든 인생이었는데 오늘 나가면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똑같이 손을 뻗어 먹을 수 있는 물이 있다면 그 물맛이야 뭐 그렇게 달콤하고 해갈이 되고 시원한 게 있겠습니까? 조금 목마를 때 마시는 물이죠. 왜? 손만 뻗으면 다니까. 그러나 사막 한가운데 있든 광야 한가운데 있는 아무 도움도 없는 인생길 걷다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가,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가 내려올 때 그 물은 손을 뻗어서 먹는 물하고 맛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려두어야지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을까? 누가복음 14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입니다. 33절.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12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갖다 팔고 교회 오라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 되어야 될까? 내 삶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를 깨달은 사람이 주의 뒤를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뒤는 콧노래 부르면서 꽃길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각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목을 내놓는 자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럴 때 모든 걸 버려둘 수 있을까? 왜? 모든 소유를 버려두었다 그랬으니까요.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중요한 게 많았지만 자기 손에 움켜잡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는 겁니다. 뉴스에 몇백억, 몇천억 나오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중요하지. 그런 것처럼 내 움켜진 게 중요했는데 주님을 만나니 배와 부모 그리고 내 모든 소유를 이게 다 갖다 어디다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제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주님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영원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나 우선순위가 정립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주님께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순위가.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먼저라 그랬죠? 먹고 마시고 써야 되는 거 너희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줄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먼저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나무에 비유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라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종려나무에 비유되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에 비유되어져 있습니다. 나무의 모든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나무의 모양, 나무의 실과 열매는 다 다르지만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유일한 특징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꽃을 반드시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영원한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풀 같을 때가 있습니다. 7.8기 발표도 다시 생명력 강한 잡초 같은 인생. 그리고 어떠한 풀이라도 꽃이 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중에 좋은 날이 있었죠. 화장 안 해도 아름다운 날이 있고 내 마음의 속리산 꼭대기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젊음이 누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 손에 막대 들고 한 손에 가시채 들어봐야 백발이 짐인 줄 알고 지름길로 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아직도 모든 걸 할 수 있는 세상을 품을 만한 게 있는데 몸은 후패해져 가고 이렇게 난간을 붙잡지 않으면 지지대를 붙잡지 않으면 내리막 걸어가기도 힘든 나이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거 생각하면 너무나 한스러운 게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무가 우리의 삶도 나무로 비유해 보자면 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지 않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는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금방 알게 해줍니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우리가 내 인생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름다웠던 거, 그 꽃과 같은 거를 버리지 않으면 열매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붙잡고 있던 게 있었지요. 그러나 그거를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각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망설여지는 겁니다. 주저주저. 왜? 내 생각에는 그거 버려서는 안 되거든요. 내 생각에는 그 가족들 버릴 수 없거든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 주님이 따라오라는 그 음성에 순종이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사야 55장을 넘겨보시죠. 이사야 55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6절 7절입니다.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6절 7절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구약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뭘 버리라 그러십니까?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버려야 될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생각. 형제님 왜 그렇게 살아요? 내 생각엔 이런데. 그 생각을 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모양대로 부르십니다. 어느 누군가는 물고기 잡는 자리에서 불렀지만 어느 누군가는 그물 깃는 자리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망설이지 않고 곧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곧. 우리가 봉사하고자 할 때 내가 안 가도 다른 분 많이 오시겠지.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에 망설이잖아요. 안 가야 될 이유가 100가지가 더 떠오릅니다. 곧이어야 돼요. 곧. 내가 주님이 부르면 곧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미약한 자인데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다면 맡기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처럼 내가 뭘 충성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다 그랬습니다. 나 다행이다. 나 교회 직분 없는데. 나는 구역장 아닌데. 나는 조장 아닌데. 나는 회장단 아닌데. 나는 교사 아닌데. 예, 그 직분 말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직분을 맡은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잖아요. 어찌 그게 12명의 제자들에게겠어요. 아직 생명을 얻지 못하는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 아직까지 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제 발로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 불쌍한 영혼들을 누가 건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뭐요? 뭐든지 불쌍히 여기는 자, 뭐든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는 자,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못 들어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보다 악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따라오라 그럴 때 주저주저 망설이고 있냐면 내가 가진 소유를 버리기 싫은 거예요. 그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제자들은 망설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우선순위가 잘 돼 있었던 거예요. 듣자마자 나를 따라오너라 듣자마자 곧이라 그랬습니다. 곧. 버려둔 게 있는 거예요. 그물을 버려두었고 자기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버려두고 곧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팔고 따라가겠습니다. 장사 지내고 따라가겠습니다. 실제 그랬죠? 나로 아버지로 장사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참 모진 말 같아요. 성경적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죠?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장사해요? 같이 죽어 있는데. 영혼이 죽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육신이 죽어 있는 사람. 다른 사람 너 말고 할 사람 많은데 우선순위 말하려고 하신 거지. 매몰차게 네 아버지 죽어도 다른 사람, 다른 형제들이 장사 치를 테니까 너는 나 따라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매몰차게 하셨겠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교훈을 받아보자면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버려두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학생이건 어른들이건 요즘 뭐 게임에 붙잡혀 있는 자가 있대. 어떤 분은 핸드폰에 붙잡혀 있어요. 이 핸드폰 때문에 교회를 못 오기도 해요. 이 게임에 빠져갖고 말씀을 들어도 나 이거 구원받으면 이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경에 게임이란 단어 자체가 없는데에도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 만약에 게임에 뭐 중독이라고까지 말해야 될까요? 만약에 빠져있는 애가 있다고 칩시다. 공주 수양관에 부모님 따라서 말씀 앞에 왔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면 게임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자기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 이번에 구원받을 것 같은데 나 구원받으면은 야 우병수 정신 차려. 너 이번에 구원받으면 너 그거 버려둬야 되는데 너 그 모든 거 뒤로 끊어내야 되는데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듯이 탯줄을 딱 자르듯이 잘라내야 되는데 너 그거 게임 그만둘 수 있어? 아니지. 아직은 좀 더 해야지. 학교도 다니려면 친구들하고 게임 못하면 대화도 안 되는데 친구들하고 게임도 못하면 말도 못 섞는데 내가 이 게임을 끊어서 어떻게 무슨 재미로 살겠어? 게임 끊게 될까봐 구원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대요.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없지요. 제가 과장되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술 끊을까봐 구원을 안 받아요. 에? 술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 스스로도 알아. 성경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거 술을 끊게 될까봐 구원을 안 받으려고 그래.
우선순위가 어디냐? 술로 잊어버리는 게 중요하겠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인생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게 중요하겠어요? 들어도 못 깨닫는 자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주님이 오시면은 모든 것으로 충만하고 모든 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아직 부족한 거야. 버려둘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붙잡고 있어야지 내가 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걸 왜 버리라 그래? 이거 붙잡고 좀 살아가면 안 돼? 이거 가지고서 주님 믿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우선순위가 안 되니까 곧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버리고 싶지 않거든. 이 게임 그만두고 싶지 않거든. 이 핸드폰, 성경책 없이는 교회 오는데 핸드폰 놓고 오면 집에 다시 가더라고. 핸드폰 놓고 오면. 에? 성경책은 안 갖고 와도 목사님 뭐 읽어주는 거 잘 들으면 되지 뭐. 우리 교회는 안 띄워줘서 그렇지 모든 교회 가면 성경을 다 띄워주잖아요. 왜? 저는 이 성경 말씀 자체에 힘이 있다고 믿어져요. 이게 활자가 글자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나의 삶의 위로가 되고 이 성경이 우리 갈등의 기준점이 되고 이 성경이 우리 낭망의 위로가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로 위로될 때 있지만 그거는 곧 지나가요. 왜 세상에 위로가 없습니까? 세상에 위로 많죠. 어떤 사람은 돈의 위로,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위로, 어떤 사람은 자녀가 위로,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이 위로,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가 위로될 때 있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걸 하겠어요. 자기 몸 상해가면서 너무 괴로우니까 하는 거겠죠. 그러나 주님의 위로가 그것과 비교할 수 없게 크다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찬다면 다른 게 필요치 않아야 될 텐데. 말씀은 좋지만 제가 그건 좀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이 중요하지만 제가 이런 것 좀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머뭇머뭇거리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곧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복 받을 때 첫 번째 조건,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주님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보다 중요한 건 없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가 정립될 때 교회도 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열왕기상 18장을 잠깐 넘겨보시죠.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기 위해 두 번째 필요한 건 무엇일까? 열왕기상 18장입니다. 21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갈멜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54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성경 위에 페이지가 있습니다. 547페이지.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에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낭망해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이스라엘은 길쭉한 땅 모양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말할 때 우리는 서울서 부산까지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한민국을. 이스라엘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북단이 단이고 이스라엘의 남단이 부엘세바니까요. 그 부엘세바 로뎀나무 아래까지 가가지고 죽기를 구한 게 엘리야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서 불이 내렸던 이 위대한 선지자가. 왜요? 백성들이 머뭇머뭇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바알이 무슨 뜻이에요? 풍요, 다산.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온 나라의 아합을, 이 아합 왕이 바알 선지자 450인 뿐이었겠습니까?
아세라 선지자 400인 뿐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머뭇머뭇하고 있는 겁니다. 왜 머뭇머뭇했을까요? 아직 그 아합 왕이,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가 낭망할 정도로 네가 내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내가 너를 죽이리라. 이세벨 여왕이 했던 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그렇게 죽이겠대.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 은혜가 족하오니 나를 좀 데려가 달라 그랬습니다. 악한 여인 이세벨에게 죽게 하지 마소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누구나 머뭇머뭇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결단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부르실 때 복을 받고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가 뭐냐면 어느 누구든지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면 누구나 결단하기 어렵습니다. 머뭇머뭇거려지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 맞지만 아이들이 아직 너무 어려요.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 알고 있지만 내가 지금 큰 문제를 벌려놓고 있어요. 뭐 사업이든 뭐든.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교회 못 나오죠.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머뭇머뭇되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신에 있는 거를 모르시겠습니까? 까마귀를 먹이고 인생에 저 삼림에 물을 주고 키우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너희가 생각지 않는 곳에 비를 내리는 게 누구냐 묻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범주 안에서만 걱정합니다. 내 가족, 내 자녀들. 아닙니까? 내 자녀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어도 그 딱한 사정이 있어도 울어줄 수는 있고 딱하다고 걱정해 줄 수는 있지만 내 아들처럼 전 재산 대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동물들, 식물들까지 다 기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아니 하나님이 구원도 안 받은 동물들, 구원이 영혼이 없는 짐승들도 다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주의 자녀를 기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머뭇머뭇거려지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걸 바라보니까 주님만 믿어서는 내가 못 살겠는 거야. 결단이 안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모든 백성에게 묻는데 한 말도 대답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을 잘했던 사람이 있었죠. 모세의 수종자가 누구였죠? 여호수아 24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이제 모세 오경이 끝나고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뭘 잘했는지 보겠습니다. 24장 15절입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언제 택하래요? 자꾸 내년에 택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 주 하면 안 돼요? 내후년에 하면 안 돼요?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우선순위가 잘 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갈등이 올라올 때 오늘날 딱 결단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은 우리 시간 아닙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하루살이 같은 우리 인생들인데 어저께도 아마
큰 병원 응급실에 가거나 전 세계 뉴스를 우리가 다 들을 수는 없지만 뉴스를 들어본다면 전쟁으로만 죽은 사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의 운명을 달리한 사람 많습니다. 어느 가장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땀 흘리는 거, 자기의 수고를 뒤로하고 가족을 편케 하기 위해서 일터에 나갔는데 그 일하는 곳에 다리가 무너졌대요. 얼마 전에 어디죠? 그 다리 무너져 갖고 그 책임자들, 유명한 사람들 그 자리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평생의 노력이 있었겠어요. 그 현장 소장, 그 책임자들이었잖아요. 물론 현장 소장이 죽으면 아깝고 권세 있는 자가 죽으면 아깝고 그냥 현장에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노동자로 그냥 그 난리를 품삯 받는 사람은 이름 없는 사람이니까 안 아깝다. 그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혼은 동일합니다. 비싼 영혼이 어디 있고 값싼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아침에 자기 남편이 나갈 때 많은 날들 나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온 것처럼 여보 잘 갔다 와요 이렇게 내보냈을 겁니다. 그 뉴스에 나오는 주인공이 자기 남편일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예전에 괌으로 여행 가는 그 비행기가 대한항공이 떨어져 갖고 자동차 사고야 가끔 가다가 차만 상하고 다쳐도 좀 몇 주 입원하면 퇴원할 수 있는 그 정도 자동차 사고는 물론 큰 사고도 있지만 근데 비행기 사고는 잘 나진 않지만 나면은 거의 대부분 죽어요. 특별한 경우 말고는 거의 대부분 죽는 게 비행기 사고입니다. 비행기 사고 났다고 할 때 직장 다녔던 내 딸이, 타지에 나가 있던 내 아들이,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큰누님이, 큰형님이, 동생이 모시고 어디 여행 간다고 하는 소식은 들었는데 어제 출발했는지 오늘 출발하는지 잘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뉴스에 국민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항공이 괌에서 추락해가지고 아직까지 수습이 안 돼서 다만 몇 명이라도 살길 바랍니다. 막 뉴스 나올 때 아이고야 저 사람 불쌍하다 그러겠어요? 정신없을 겁니다. 아버지 그 비행기 탔어요 안 탔어요? 어느 누가 가족이 수년 동안에 수고롭고 힘든 거를 가족끼리 좀 위로받아 보려고 큰 돈 써가지고 해외여행 가고 가족 간에 힐링을 하고 가족 간에 화목하기 위해서 여행 갔는데 그날 일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론 제가 너무나 끔찍한 어떤 가족에게는 트라우마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건인데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우리 누구는 자유롭습니까? 나는 보장 받았습니까? 내 평생 아무리 난폭운전하고 아무리 신호 어기고 아무리 내 맘대로 살아도 나는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우리 보장돼 있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게 하루살이 같은 우리입니다. 뉴스의 주인공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에게 오늘날 택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것이 중요한지 하나님 한 분이 더 중요한지 택하라 그랬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여 우리가 1년을 고민하고 결정하겠나이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올해에는 제가 벌려놓은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내후년부터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과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그 사람 사업 잘 돼갖고서 2년 있다가 큰 거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아닙니다. 오늘날 내가 영원한 것이 중요한지 땅에 있는 것이 중요한지 골로새서 3장에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거, 불타 없어질 거, 연기처럼 티끌처럼 사라질 거 그거 매달리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온몸에 피를 쏟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머뭇머뭇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구원받은 사실은 틀림없는데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꼭 가야 되나? 다른 사람 많이 가겠지. 내가 꼭 해야 되나? 다른 사람 많이 하겠지. 100명 중에 나 말고 99명은 하겠지.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그 주간에 100명이 다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목사 혼자 여기 있을 겁니다. 설교를.
저 혼자 있을 거예요. 그런데 99명이 무슨 일이 다른 사람이 다 무슨 일 생길 수밖에 없는 날이다. 나 혼자, 아니 내가 의로와서가 아니라 나 혼자라도 가야 되겠다. 나 혼자라도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 생각을 100명이 다 똑같이 했어요. 그럼 여기 100명 딱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건 무엇을 택해야 될지 잘 결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단이 되지 않는 이유는 머뭇머뭇해서입니다. 갈멜살 안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뭇머뭇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할 겁니까? 어느 때까지? 인생의 걸로는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게임으로 즐거웠던 분, 게임으로 모든 문제 해결됩니까? 직장 상사가 괴롭히는데 게임, 집에 퇴근하고 왔고 게임하면 스트레스는 그 시간 날아갈지 모르죠. 제가 한번 해보지도 않고 함부로 말하면 좀 그렇지만 왜 중독이라 말할 정도로 거기에 매달리겠어요? 뭔가 위로가 되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그거 밤새도록 했건 아니면 늦게까지 하고 뭐 한두 시간밖에 못 잤건 하여간 그 다음날 또 가야 될 겁니다. 월급 받으려면 가야지 안 가야 됩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가면 내가 어젯밤에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하면 상사 바뀌어져 있습니까? 그 직장의 환경 바뀝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낚시 좋아하는 분은 낚시 밤새도록 새벽 낚시 갔다 오면 직장의 사람들이 나 친절하게 대해줍니까? 취미생활 잘하고 왔다고? 내 눈에 보이는 건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는 인생 해결 안 됩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인생지사 세용지마라고 하겠습니까? 좋고 나쁜 게 혼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채우신다. 그거 믿는 사람이 따라가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인생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게 없어도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주의 들을 따르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겠으면 그 인생처럼 복된 인생이 없는 겁니다. 너 어디 가고 있었냐? 예, 좌로우로 치우치고 있었습니다. 너 어디 가고 있었냐? 다름질을 잘했지만 뒤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실 때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버리지 않으면 따를 수 없고, 왜 버리지 못하냐? 마귀는 항상 머뭇거리는 걸 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 생각하는 걸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오늘 딱 택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뒤에 건 잊어버리고 14절에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라 그랬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거 바라보고 가면 결단을 딱 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결정하려고 하니까 머뭇머뭇거리는 겁니다. 뭘 택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준으로 택하지 말고 주님이냐 그 외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은 복잡한 겁니다. 세상 사는 것처럼 복잡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은 쉬운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냐 아니냐. 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 다. 저도. 내가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사람에. 형제 자매님들이 목사님 저 요즘 직업에 고민이 있는데 이거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그럼 제가 직업 많이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분들 내가 그 형제님 한번 상의해 보세요. 어떤 자매님하고 한번 교제해 보세요. 그거 하시려고 하는 일 하고 계시던데 한번 상의해 보세요. 이럴 수밖에 없지. 그 직장 가세요. 그 직장은 하지 마세요. 이사 가세요. 이사 가지 마세요. 저거 뭐라고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여도 그러기가 쉽지 않을 텐데. 육신의 아버지. 응? 제가 뭐 하나님도 아닌데 제가 뭐 어떻게 하나님만 다 하시지. 저 모르는 게 투성인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결혼해라, 결혼하지 말아라, 직장 옮겨라, 직장 옮기지 말아라, 이사 가라, 이사 가지 말아라. 제가 무슨 권한으로 그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정하지. 그런데 신앙생활은 간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복잡한 게 많으니까 제가 대답해 줄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말해 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간단해야 됩니다. 왜 복잡한 세상, 목사님 이런 기준이 있고 이런 기준이 있고 이런 기준이 있고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고, 그 사실입니다. 그게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하겠고, 소 5개를 샀으니 시험해야 되겠고, 장가 들었으니 부득불 못 가야 되겠고, 많은 게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단은 해야 돼요. 주님이 오라는 곳에 갈 거냐, 내가 육신을 벌려놓으니 하고 살 거냐. 심플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복잡해서는 못 살아요. 심플 라이프로 돼야 돼요. 아주 간단한 삶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냐 아니냐. 복잡하게 생각하면 끊임없이 복잡해져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려요. 주님의 제자는 집에 가서 상의해 본다 그랬습니까? 곧이라 그랬습니까? 곧이라 그랬어요. 곧 그러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머뭇거려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버리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성경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직장 때려치고 여기에 하얀색 옷 입고 모여 앉아있자 담이 선교에 대적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말론에 빠져있듯이 사람 손가락질 밟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인생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다 있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주님보다 귀한 건 없지. 내가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많은 복잡한 일이 있는데 말씀 앞에 있으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방향을 잡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주님을 찾아 경배하러 찾아왔으면 끝까지 별을 보고 수천 킬로를 찾아왔는데 왜 헤로데게 가가지고서 여기 왕이 태어나는데 어디서 태어나냐고 묻습니까? 유대 종교가들이 모릅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딱 펼쳐가지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이 역사 속에 싹 죽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그 이스라엘 왕이 알려주겠지. 그 동방 박사들의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갈등이 올라올 때 주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아무것도 모르겠는 오리무중인 흑암 가운데 세상을 결정할 때에는 말씀으로 우리가 조명받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이것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영원한 것보다 중요할 순 없지.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이 수양회장도 갈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율법으로 얼고 매가지고서 수양회장 가야 된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정은 누구나 있는 건데 가는 사람은 있습니다. 왜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 일 없어서 왔겠습니까? 백수여서? 아닙니다. 아무나 물어보세요. 다 직업 있죠. 아무나 물어보세요. 다 여러 가지 수가 그 상황들이 있었죠. 경우의 수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인생은 크게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건지,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지 않을 건지. 우리는 반드시 결단해야지 주님 편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 내에 잠잠하라 그랬는데 여자의 이름으로 성경이,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그 소돔성이 불과 유황으로 불탈 때 건진받은 롯의 두 딸, 그 낳은 게 모압 암몬 아닙니까?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함 여인이 있었어요. 자기 성경의 책을 한 권 갖게 되었어요. 알고 계신 대로 룻기입니다. 사사기 뒤에 룻기가 있죠.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4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나약하게 결심했습니까? 굳게 결심했습니까?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육신의 것으로는 자녀도 없으니 죄 짓는 것도 아닙니다.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나오미가 너무나 슬퍼서 자기 슬픕니다. 지금 나오미 이름도. 기근을 기해 모압에 왔다가 남편과 말론과 기른 아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이제 며느리 둘을 가라 그러는 겁니다. 나는 돌아가겠다고. 이 룻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와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귀영화 누리고 따라올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 룻이 나중에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내가 보아스를 만나겠지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고생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육신적으로 따지면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 굳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가장 좋을 거라. 하나님. 근데 하나님 믿는 시어머니 나오미였는데 포기 없이 지금 육신의 모양으로 저주의 모양 아닙니까? 아들까지 다 죽고 남편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살 길 찾아갔더니 살기는커녕 너무나 고통스럽게 되었잖아요. 인생으로 따지면 거들떠보기도 싫은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굳게 결심하는 거 보세요. 굳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진짜 복받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가 진짜 복받는다는 건 성경에 많이 말씀 있지만 우리가 육신의 복만입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실제 육신의 복받는 길이 무엇일까? 순종하는 길. 순종을 왜 하지 못할까? 버리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때 꼭 필요한 게 첫 번째는 버리는 거고 두 번째는 결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룻처럼 굳게 결심해야지 환경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을 가기가 여간 어렵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될까?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누구에게 드리래요? 하나님께 드리라. 인생이 복받는 길은 순종하는 길인데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무엇인가 버려야 되는 거.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서 버려야 되는 거.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거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려야 되는 거. 두 번째,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알고는 있지만 결단을 못 하거든요. 머뭇. 이 룻처럼 과감하게 저주받은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굳게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 다 이방인 아닙니까? 룻처럼 굳게 결심해야지 하나님 축복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우리 지체를, 우리 육신 말하는 겁니다.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좀.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그거를 좋다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우리 지체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이 영원한 것을 위해 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사세요. 예, 저도 살려고 굳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다 있으니 얼마나, 아이고야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아이고야 올해는 안 가고 싶다. 아이고야 이번에는 안 하고 싶다. 아이고야 이번 주는 쉬고 싶다.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말 하면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아유 이번 주 누가 설교 대신해줬으면 좋겠다. 죄송해요. 머리가 수박보다 작으니 매번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머리가 하나님이면 매번 창조하시고 매번 새로운 거 주시겠지만 이 수박보다 작은 머리를 주셔가지고 이게 매주 설교를 새롭게 하는 게요 여간 어려워야 말이지. 있으면 이번 주 다른 분이 좀 와서 해주면 안 되나? 과감하게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로. 어떻게 의의 병기가 될 수 있을까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대적 마귀와 싸워 이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 대적 마귀와 얼마나 마귀는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고 나약하게 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육신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드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지 않는 게 없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내 마음에 잘못된 거, 머뭇거리고자 하는 거, 세상에 달콤하게 죄의 유혹에 다가오는 거, 그것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것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 그것 좀 취해봤으면 좋겠다. 그거를 아이가 생명이 태어날 때 탯줄을 과감하게 자르지 않으면 에스겔 16장에 탯줄을 잘라야 됩니다. 의사가 치료할 때 머뭇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손을 다쳐서 온 형제 자매님께 걱정을 끼쳐도 너무나 죄송한데 저희 자매하고 의사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환성 갖고도 붕대 감고 소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자매는 막 제가 그러니까 막 이걸 막 어쩔 줄 막 살살살 아파 그래서 막 살살 뛰는 거예요. 왜 막 침물이 나고 막 이게 상처가 있으니까 이게 막 붕대가 엉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돌리는 거야 금방금방 잘 벗겨지지만 이제 마지막
살에 붙어있는 마지막 그 꺼즈 붕대는 이 진물하고 엉겨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밤에는 막 아직 상처 오지도 않았어. 막 달달달달 막 여보 아파 막 이러고 있는데 의사는 소독 잘하고 계셨어요? 예, 선생님 잘하고 있었습니다. 확 떼버려 그냥. 마음 같아서는 좀 살살 좀 해주지. 내 아내처럼. 의사가 머뭇머뭇거리면 환자가 죽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야, 이 환자가 내가 이거 암세포를 걷어내야 되긴 하지만 배를 잘라야 되는데 내가 남의 배를 어떻게 잘라? 사람 죽어요. 우리가 아픔이 있어도 짜내야 될 게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도 결단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 못 쓰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뭘 드리라 그랬을까요? 우리 육체를. 왜요? 하나님은 100살도 못 사는 인생에게 돈을 걷어들이고 봉사를 해달라 그러고 착한 일 해달라 그러고 전도 좀 다녀달라 그러고 교회 좀 채워달라 그러고 하나님이 뭘 자꾸 부족한 분인 줄 아시더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흔들어대어 넘치도록. 나는 작은 거에 충성했을 뿐이에요. 봉사 있을 때 봉사하고. 나는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매일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상에도 돌아오신 다음에 어르신들처럼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저는 나이 많아서 우리 손주들 용돈 줄 돈도 없어가지고 내가 교회에 나를 오게 하려면 태우러 와야 되고 밥을 줘야 되고 또 교회 다 끝나면 나를 태워다 줘야 되니 내가 교회에 폐만 끼칩니다. 폐 끼쳐도 오세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어르신. 우리 어르신들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어떤 분은 우리 그 삼총사 있어요. 제가 누군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께 칭찬 없다 그랬으니까 주일날 누구보다 일찍 와갖고 교회당이 왜 이렇게 깨끗한 줄 아십니까? 시키지 않아도 청소를 해요. 어쩔 때에는 연세가 있어서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구역마다 당번이 다 있어요. 교회당 안에 치우는 분, 교회당 바깥에 치우는 분 주일마다 치워요. 아니에요. 그분은 구분의 상을 쌓고 있어요. 잡초 하나도 다 뽑고 주일마다. 왜? 뽑아도 나오는 거니까. 우리 마음에 주를 위해 살고자 해도 끊임없이 마음속에 잡초가 나오니까 아마 그 마음으로 뽑으실 것 같아. 이놈의 잡초 뿌리지 않는데 잘도 난다. 이놈. 가꾸는 나무는 열매가 1년 가야 열리는데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려야 겨우 열매 맺히는데 요놈의 잡초는 누가 뿌렸는지 마귀가 뿌리고 갔는지 끊임없이 나. 그리고 막 잘 번져가 냅두면 보일 때마다 뽑아야 돼. 귀찮아도. 얼마나 신앙적으로 교훈이 됩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께 드리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복음이 잘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회당 청소하는 분이 아마 여기에 누군지 모르지만 헌금 1등보다도 더 큰 상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 다 다르듯이 드릴 수 있는 게 다 달라요. 은사가 다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아무것도 없는 거 인생인데. 사사기를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룻기 앞에 있습니다. 아까 룻기 찾으셨으니까 사사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365페이지 사사기 3장 31절. 사사기 3장 31절 365페이지입니다. 사사기 3장 마지막 절 31절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에우세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의 손에는 골리앗이 갖고 있는 긴 창이나 거대한 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소모는 사람이니까 소모는 막대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삼갈이 하나님께 바쳐지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이 소모는 막대기로. 아니, 칼 갖고 6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예? 아니, 4명만 나한테 달려들어도 팔다리 붙잡고 달려들면 4명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내가 아무리 용사라 그래도. 예? 600명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면. 예? 아니, 막대기 진다고 600명 이깁니까? 칼이 있어도 600명 이길 수가 없을 텐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블레셋 대적에게서. 뭐로요?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요. 소모는 막대기. 삼갈이 내가 가진 건 막대기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용사들이 와서 건지겠지. 다윗 같은 용사 와서 건져라. 그렇게 했으면은 무슨 구원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말씀하셨는데 구원받은 역사는 무엇인가 자기의 지금 생업에 있는 거, 무엇인가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거, 그걸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주님께 사용되길 원하는 그런 사람.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없다 할 게 아닙니다. 나는 기도밖에는 못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기도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 저는 시간 많아서 항상 나옵니다. 왜 시간 많아서 나오겠어요? 마음이 있어서 나오신 거지. 하나님은 마음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전심. 세상과 주님을 양다리 걸치는 거 말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오신 게 틀림없겠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겁니다. 5,000명이 예수님은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갖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 하나, 그걸로 5,000명 넘게 먹이시고 12광주리 거두신 겁니다. 스냅 여인은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거 드린 것뿐인데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드린 것뿐이에요. 뭐 파라고 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죽었는데 실제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는 영원히 거듭났지만 그 스냅 여인 아들은 실제 살아났잖아요. 죽었다가. 에? 그리고 7년 기근에 전토와 집을 뺏긴 거를 돌려받게 해주셨잖아요. 육신의 복 아닙니까 그거? 실제적인?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블레셋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곧 갔잖아요. 아유 거기도 기근이겠지 왜 갑니까? 안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 필요한 건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재물 있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도시에 유력자가 몇 명 나오냐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 유력자 나오면 그 사람 쳐다보게 해요? 아이고 시장님 우리 교회 앞에다 이게 경사져 갖고 들고 나갈 때 형제자매들이 아주 불편합니다. 여기 좀 반듯하게 도로 좀 만들어 주세요. 그 시장이 우리 교회 나오면 시장한테 맨날 거렁뱅이처럼 부탁하고 있을 거야. 우리가 좀 해달라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환경은 어떠하든지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닷물이 흉흉하든지 산이 뭐 매몰되든지 덮치든지 쪼개지든지 바위가 막 오직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자 하면 그 다음에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8장 한 곳만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7절.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7절 29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7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8절 중간에, 그 8장 5절 중간에 너희가 먼저 자신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사람 위정자에게 그럴 필요 없고 담임 목사에게 그럴 필요 없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면 7절 마지막에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 줄을 위해 사용되길 원한 걸로 큰 구원이 이루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지체를 죄에 사용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주를 위한 곳, 복음을 위한 곳,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곳, 그곳을 위해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어떤 분은 내가 청소도 못하고 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오가는 분들 여비로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버스 값이라도 내가 헌금하는 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주님께 드렸더니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드려졌더니 5명 먹은 게 아니라 5,000명 넘게 먹고 오히려 12강줄에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복을 받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3가지, 같은 얘기입니다. 주님의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밖에 길이 없으니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순종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선 버려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그거 버려야 된다. 뭐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영혼, 하나님, 주를 위한 것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거 버리지 않으면 주님 못 따라갑니다.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머뭇머뭇거려서는 주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머뭇머뭇거려서는 복 받을 수 없습니다. 머뭇머뭇해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곧 버려뒀다 그랬고 오늘날 택했다 말했습니다. 룻은 죽기를 각오하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3번째, 자기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시간이 있는 분은 시간도 주님께 좀 드리고, 내가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면 기도를 드리고, 기도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드리면 그냥 몸만 왔던 사람들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마지못해 온 그 마음을. 우리가 저 어르신들처럼 인생의 편지풍파가 많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은 지키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시는 분, 그 모습 본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복을 받기 위한 길, 순종하기 위한 길,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한 길 3가지만 교훈 받아보자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버려야 된다. 반드시 결단해야 된다. 반드시 자기를 드려야 된다. 그 3가지를 잊지 마시고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무지하고 연약한 자였는데 이렇게 주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알아주는 자가 없는데 생명책에 철필로 기록되어 잊혀지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형편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으며 어찌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어루만져 주시고 그 어그러진 것을 바로 펴주시고 그 눈물 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항상 은혜 풍성케 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1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519장입니다.